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는가,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가.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이런 노래 배웠지요. 떴다 떴다 비행기. 예.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이 비행기 떴다 떴다 비행기는 배웠는데 뭘 안 배웠어요? 아니, 나는 것까지 배웠어요. 내려오는 걸 안 배운 거예요. 우리 웃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 분명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절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 사모가 저보고 그래요. 나이 70이 되니까 철이 안 들었나 이런 얘기. 여러분 그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이 안 들었던 소리, 우리가 철이 안 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철이 안 든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에 철이 안 든 거예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 높이 난 건 아는데 그럼 날다 보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려앉아볼 법 가르쳐주니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걸 잘 잊어버려요. 떴으면 내려앉아서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꼭 세 삶은 어린아이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저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김호중 집사의 그 설교를 내가 다 들으면서 참 저기도 돈이 많이 됐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신이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술 먹고 집에서 싸우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떴다 비행기는 잘 떴는데 내려앉을 줄 모르면 어찌 됩니까? 나중에 결과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걸 심었습니까? 어떤 기도 심었습니까? 어떤 기도 심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예?
아니, 집사님 어떤 기도 심었습니까? 뭐 특별히 있으면 종아리 종식이 잘 떼기고 미숙이 정숙이 영숙이 다 잘 떼야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은 심은 대로 해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떴다 하지 말고 내려앉을 때까지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든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토행장에 갔는데 뭘 살지 모르고 갔다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 이게 됐습니까?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가는 소망 가져야 됩니다. 천국 가는 소망. 세 번째로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릴 수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평 가가지고 삼성 조선소 옷만 입어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 우리 회사의 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회사에 내가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야 떳떳하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의 사장이다.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데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업에 내가 직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삼성 조선소 가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가운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시험 한번 해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아이고 너는 안 된다 뭐 그래. 아닙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소망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 예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설교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문서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염려하는 말입니까? 근심 걱정하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축복하면 할 수 있겠지요?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냥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 거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하노? 왜 자꾸 그런 말 하겠습니까? 서봐 이리 와봐라. 엄마 기도했다. 될 기다. 그래 니들 예수 믿어야 안 되겠나? 희망을 신고 확신에 차가지고 우리 권사님 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갑니다. 이제 인력 시장에 가서 부릅니다. 야, 네 오늘은 이 몇 명 데려가세요. 하루 임금이 예를 들면은 5만 원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5만 원입니다. 한참 있다가 10시쯤 넘어가 나가보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 왜 남아있노? 일하러 갈 때, 그래, 니도 오너라. 점심 먹고 또 가보니까 또 남아있어요. 그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저녁에 5시가 지나서 인건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온 자도 5만 원, 나중에 온 자도 5만 원, 또 그 뒤에 온 자도 5만 원. 그래, 먼저 온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는 거. 와, 우리 지금 보소.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왜 나는 작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안부를 못 적게 합니까? 혹시 우리도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만 들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주일 해가지고 뭐 차려놓고 떡 먹고 이래가지고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우리말로 지켜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요? 사탄이 내가 사탄이다 찾아오겠습니까? 슬쩍 와가지고 섭섭한 말 한마디 딱 해주면 어찌 됩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에게 70인 저보고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철이 없나? 이러는 거예요. 철이 없습니까? 아침에 밥을 젓가락하고 밥을 먹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철없는 행동할 때 그러지 말고 아이고 저기 또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주의를 해가지고 그냥 한 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감사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 이야기하는데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 말은 이 세 절기가 모두 어떤 절기입니까?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보다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뭐가 많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 감사가 많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후에 쭉 내려가 탁 들어오면은 빠져있는 사람이 늘 항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고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야, 이리 와, 이리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 누구에게 드립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별일 아는데도 그냥 빠지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기.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감사를 뺏어가는 겁니다. 뭐 요즘 사회 같으면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주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는 거 없이도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왠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침에 온 사람, 10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끝날 때 온 사람 똑같이 주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 저장함이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합니까?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무식해도 우리가 사람 됨됨이를 평가할 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목사에게 줍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정말로 예물에 인색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럼 일어나게 되는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통지표 내주면 도장을 찍어오라 그럽니다. 그 누구 도장 찍어오라 그럽니까? 아버지 안 하고 뭐라고요? 보호자. 보호자. 누가 보호자입니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가? 그 내용은 25절부터 2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이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강나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강나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후손이 강나에서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후손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이 씌우신 것입니다. 씨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우리 여자들 흔히 쓰는 파운데이션 하나에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리라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잘 되고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강하고 멋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